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벌어졌던 사건,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설교문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고향이라는 두 글자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향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좀 어린 나이죠.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하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이 인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되면서 학교 근처 이제 하숙촌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요, 창가로 이렇게 달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요, 동생들도 그립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요,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흘러오게 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엄마가 있는 곳, 또 동생들이 있는 곳. 아빠 생각은 물론 이제 가끔 나게 되지만 고향 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엄마의 품,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던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상처가 있죠. 고향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무시, 고향에서 겪었던 슬픔, 아픔, 상처, 고향 사람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어린 시절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그 고향 하면은 나 정말 고개도 들고 싶지 않아,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고향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면서 말씀 살펴보고 싶은데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게 되면은요, 그 해변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부흥이 있었고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달리다 쿰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며 살려주신 거죠. 삽시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는 것이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고향은 가면은 나를 맞아주는 그러한 고향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소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마 고향에 대한 따뜻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 고향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좀 쉬실만 하겠구나 라고 여기시며 말씀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을 따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고향은 사실 아픔의 장소입니다. 상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하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안타까우셨냐면 바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편에 붙어서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며 앞장서서 명분을 주고 예수님을 더욱더 공격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출신 친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하기 전에 친척들이 먼저 나서서 저가 미쳤다, 얘 미쳤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하며 내가 잘한다, 내 조카다, 내 친척이다 라고 하며 온갖 아는 척을 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그 친척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가득한 가버나움의 사역을 뒤로하고 떠나셔서 그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핍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소에 자기 자녀들 데려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런 장소에 데려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뭡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데에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향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렛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습니다. 고향에서는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판단하며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 전하는 것을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해? 알았어, 나도 똑같이 너희들 대해줄게. 나도 너희들을 배척할 거야. 나도 너희들을 거부할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은 들으면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뒤통수를 쾅 맞는 것처럼 너무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는 것에 멈추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잠깐 멈칫하더니 놀라더니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들이랑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요. 잠시 지도를 좀 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은 저 위에 보시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요, 굉장히 독특한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 이르게 되면요, 겨울, 가을, 봄, 여름이 다 존재하는 산입니다. 1년 내내 헐몬산 꼭대기는요, 얼음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찬물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게 되고 갈릴리 호숫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숫가와 만나는 거기 그 입구에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또한 어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화려한 사역을 뒤로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 시골 마을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나사렛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걸어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 위쪽으로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쭉 산길을 따라서 봉우리를 넘어서 나사렛까지 이르게 되면 아주 작은 마을이 나오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길은 그냥 평지의 길이 아닙니다. 산 봉우리를 하나하나 넘어야 되는 험악한 산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산길이지만 사람들이 잘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왕족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호적을 등록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죠.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약 30살 정도가 될 즈음까지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림을 이제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한 5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이 작은 마을에서 500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야, 저런 걸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지? 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작자가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하는, 상대방을 하대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 사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잘 가르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이, 내가 다 알잖아.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문 고치던 목수잖아. 아니, 나는 말이야 의자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야. 그냥 내가 부탁하는 거 고쳤던 목수 주제에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배워온 거야? 이러한 무시하는 표현의 말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해서 그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두 사람 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면서 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동네 어른들이 또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언제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느냐? 그 상대방을 무시할 때에. 이 사람 아비 없이 자란 사람이야. 어렸을 때 소년가장 됐었잖아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며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귀신이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날 때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판단한 사람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역사와 좋은 일들에 대한 관심, 적어도 그건 믿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믿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고향 사람들처럼 나는 다 알아, 그런 거 몰라도 돼, 나는 그런 거 안 들어도 내가 살고 싶은 길은 따로 있어 라고 하며 자신의 길만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약간 무시하면서 대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는 나도 있어. 그 정도는 나도 다 해봤어. 나 옛날에 이 세상에 옛날에 반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렇죠.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야 왜 이렇게 나대? 이러한 마음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정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또 속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이제 교회에 자리 잡았나 보네. 내가 옛날에 다 봤는데, 옛날엔 다 내 밑에서 다 이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다 돌봤어. 그러한 상대방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를 존중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 집 아빠는 이렇대, 저 집 아빠는 이랬대요 이러면 제가 야, 그 정도는 다 해. 그렇게 안 하는 아빠들이 어딨어. 상대방을 이제 비하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 가정을 보면요, 유독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려고 해요. 너 이거 잘하는구나. 너 이것도 해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야, 너는 참 거기에 재능이 있구나. 너 이런 것도 한번 더 해봐. 너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줄게. 그 사람들 주변에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멈춰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설사 내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지 않게 되고 정말 저 사람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무시를 당하는 처지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친척들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야. 저 집은 고생 엄청 한 집이야. 인정 그렇게 받을 만한 집이 아니야. 라고 하며 무시를 당하는 장소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실마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습니다.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식사하셨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감당할 만한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전도하기에 파송하도록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것만 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병든 자를 일으켰을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만 제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사역, 전도사역에서는요,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 역사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제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무너무 제가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멋있게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저는 강대상에 서 있는 제 어린 시절의 담임 목사님의 화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담임 목사님 닮고 싶다.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권위 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제 안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목회자에게는요,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회자에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또한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탄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배척당하는 자리,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배척당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무시당했다고 해서 배척당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무시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정신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해줄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마 잘 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실력, 우리의 인격의 실력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목사인 저에게 와서 저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배척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고향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화려한 가버나움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봤던 그 화려한 사역이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향으로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 역시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품어줄 때에,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척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래 너네들 그런 식으로 해, 나도 똑같이 대해주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상히 여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YWM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저의 시간이나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근데 유독 제가 너무나 열심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형제가 또는 자매가 제 등 뒤에 칼을 꼽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실제로 칼을 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고 떠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유가 뭐지?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항상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러한 고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은 뭐야? 라고 하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만을 궁금해하는 우리의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은 야, 니네도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즉, why,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고향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에 모든 촌을 계속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아이, 그 정도는 다 해. 아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원래 안 돼. 너도 할 수 있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래도 그렇고 우리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머리는 되는 애야. 그래도 너 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그 상대방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내 자식이 먼저예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자식이 중심이 된. 다른 아이들은 다 들러리예요. 내 자식을 위한 들러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한 들러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정할 때에, 상대방을 배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배척당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그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예수님처럼 주어진 일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는 가운데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방을 치료해야 합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회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목회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않고 영원한 생명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험한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교우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